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리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때 예수님을 추종했던 11명의 제자들, 그들 모두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붙들린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크게 낙담했지요. 선생을 잃은 제자들은 그 밤에 한 공간에 모여 문을 단단히 잠가 두고 그리고 은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엄습하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 그것은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었지요.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지 약 50일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오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절기,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각국이라고 얘기하지만 로마의 제국하에서는 그 여러 민족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그 민족들에게서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 날,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갑자기 사도들이 서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 이는 그분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었죠. 50일 전만 해도 수많은 유대인
유대인과 또 당시의 대제사장들, 장로들, 뭐 성전 맡은 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당시에 이 종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걸 다 목도한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50일이 지난 뒤에 갑자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응?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난 것일까요? 도대체 제자들은 50일 동안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군병들에 의해서 옆구리에 창이 탁 찔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함께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미 죽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피와 물이 이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 굴로 된 무덤이지만 그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엄청나게 낙담이 된 것이었죠. 낙담만 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안식일, 그러니까 당시에는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에. 근데 안식일 전날, 금요일날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났어.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근데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햇수로는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리치면서 와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한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달려와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달려와가지고 주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다른 여인들하고 함께 이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증언을 듣고도 제자들은 그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우리가 다 봤는데, 확실히 죽은 걸 다 봤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저녁에 문을 걸어 잠그고 3일째 되는 날에도 거기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밤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문을 걸어 잠근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죠, 제자들이.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 현장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면 도마예요, 도마.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마는 자기가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런 도마를 위해서 8일 뒤에 예수님이 또 그 현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하기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만져봐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500명의 형제들과 다른 제자들에게도 계속 부활하신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변했을까요? 그 놀라운 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예전처럼 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부활하신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서는 호련히 사라지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힘이 막 났을 것 같아요.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나팔을 막 울리면서 사람들을 다 모으고 동원하면서, 예?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빌라도 관정으로 다 꺾어가지고 빌라도를 다 무릎 꿇이고 모든 병사들 다 무릎 꿇이고 무릎을 꿇리고 말이죠. 그리고 다시 무리들을 대동해가지고, 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는 그 공회로 다 들어가가지고 다, 예? 부활하신 주님 당신을 드러내면서 다 무릎을 꿇리면서 그들을 징벌한다면 얼마나 이 제자들이 의기양양하고 힘이 넘쳤겠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당신의 부활하신 실체는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했는데 그 다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40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또 무리들을 감람산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당부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신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무리가 120명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락방 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다락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강단과 같은 거예요. 강단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고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까지도 다른 여자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잘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이날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오순절은 6월절을 기준으로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물다가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물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일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50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시작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첫 수확한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기 때문에 이걸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맥추절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로마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다 여러 민족에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이 모인 무리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을 하는데 이상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서로가 이상한 말, 그냥 서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서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마치 그 바벨탑 사건 때하고 비슷한 거죠. 막 서로가 말을 하는데 이상한 말을 막 하게 된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여러 가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막 혼란스러운 말을 하는데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방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120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이 엄청난 소란한 현상을 보니까 자기들의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알아듣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8절에 2장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이 언제 이런 우리가 저기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를 언제 배워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다 놀란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놀라워했어요. 당황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당황한 게 아니라 막 조롱을 해. 아니 저것들이 미쳤나 보다. 벌써부터 이게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헛소리를 짓거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주변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막 혼란스러워 하니까 당시에 사도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충만한 상황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벅찬 감정으로 막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120명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방언이 막 터지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이 자기들 알 수 없는 그런 방언을 말하게 될 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됐을 때 단지 방언만 말한 것 같잖아요. 단지 방언만 말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통찰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이 나를 증언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그 성령이 임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오순절날 나타난 이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방언을 말했다는 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 방언을 말하게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하나도 몰라. 근데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우리가 뭐 알아요? 몰라. 근데 각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야.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을 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방언을 말하는 걸 너머에 이 제자들이 엄청난 통찰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서서 14절에 오늘 그 증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지금 나타난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자, 그 예언이 지금 실제로 나타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영이 지금 부어졌다 이거예요. 부어졌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것이다. 여기 지금 남녀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과 여종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 구분이 없어요. 거기 모인 무리들 가운데는 120명 가운데는 젊은이도 있을 것이고 늙은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걸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엘 선지자가 얘기할 때 성령이 임하면 예언도 하고 거기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리라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얘기를 베드로가 쭉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21절에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요엘 선지자가 그 예언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그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말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그 현상보다 더욱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지 않았느냐? 그거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행한 거 소문이 다 나가지고 사마리아에도 갈릴리에도 다 소문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거 다 알잖아요. 5,000명을 먹인 사건들 소문을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푼 건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23절 보세요. 23절.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이 있었다. 그래서 내어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정하신 뜻이 있어서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당국자들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느니라.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정말 살아났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33절을 보면 뭐라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제 자기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상황이 되니까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셨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할 때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에 대해서 계속 풀어서 말씀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알아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제자였다라도 무슨 말인지 그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통찰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이 했던 요엘 선지자의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나 깨달음이 확 오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주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벅찬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 사도들은요,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자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 그 두려움과 불안의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고 담대해진 것입니다. 놀라운 증인이 된 것이에요. 그들을 주눅들게 만들었던 당국자들과 무리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회개해야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장 여러분 전체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베드로가 너무나 담대하게 힘있게 외치니까 막 이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쩌면 좋겠냐 이거 막. 그래가지고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예? 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역전됐죠. 왜요?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의 통찰력은요, 진짜 엄청난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이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예? 우리에게만 지금 여기 지금 이상한 말을 방언을 하는 우리에게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 누구에게? 너희, 지금 내 말을 듣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방언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 믿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이런 선언이, 이런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 엄청난 선포가 당시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선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한 사건이에요.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이 현장에 있으면 얼마나 피를 토하면서 확신에 차서 외쳤겠습니까?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생수처럼 넘쳐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늘 넘쳐 흘러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말씀을 계속 들은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함이 있으면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안 돼, 근데. 말씀의 기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조명함이 있어서 베드로나 여기 작은 120명의 사람들처럼 이 통찰력이 생기게 되면요, 기쁨이 충만한 거야.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흘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동안 내가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눅 들고 막 낙담이 되고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벗어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차곡차곡 알알이 맺혀져 가게 될 거예요. 그 기쁨의 열매들이, 그 감사의 열매들이, 그 유익한 열매들이 우리 하늘꿈교회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제자들이 어찌 변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므로 그렇게 변화되었는 줄 압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데 말씀의 진리를 통해 깨달음이 풍성하게 도우시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